기도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그리스도가 각인 불이 체질되어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고 우리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말씀 이루는 천군 천사를 이곳에 파송해 주시고 모든 흑암 저주 꺾어 주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전도에 대해서 굉장히 갈급했어요. 제가 치유도 안 됐는데 전도만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알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5분만 시간이 돼도. 그런데 그런 전도는 성경적인 전도,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가 아니라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엄청난 치유가 일어났어요. 네. 그래서 이 복음을 말할 때마다 너무너무 있잖아요. 신기하게, 놀랍게 제가 변화되는 걸 느꼈어요. 근데 어제 이제 저희 딸 아이들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딸이 이제 무슨 연출 이렇게 글을 쓰고 그래요. 그런데 문화 정복하려고 꿈꾸고 있죠. 이제 일이 좀 자기가 집중해야 될 일이 있으면 와서 아이를 맡겨요. 근데 6살 때까지는 구원의 길을 잘 확립했어요. 그리고 유튜브도 찍었어요. 그런데 학교를 가더니 국제학교를 가더니 얘가 복음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어제 이제 엄마가 옆에 이제 티하우스 가서 집중을 하는데 자기 이러는 거예요. 나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엄마가 가서 좀 집중하고 있는데 나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이래요. 그래서 화가 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동생은 그냥 따라서 있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이제 국제학교 가고 8살 됐는데 구원의 기도 안 하려고 그러고 안 해요. 그래서 어제 하나님께서 또 이게 배드민턴 장에서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5, 6명이 축구와 배드민턴을 하고 있었어요. 그 쟤네들 이렇게 사람도 많고 쟤네 복음 들어갈까? 그리고 나서 순간 얘들아 너네 꿈이 뭐지? 꿈을 가지면 행복하단다? 그러면서 복음 줬어요. 그런데 다 달아나는 거예요. 다 달아나고 2명만 남아요. 그래가지고 1명은 예수를 믿더라고요. 제가 진단을 해보니까 다 예, 제 마음속에 있어요. 1명은 근데 없어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복음을 다 전했죠. 그리고 중1인데 너 예쁜 여자친구가 생기면 어떡할래? 이러면서 이제 또 복음을 또 줬어요. 그런데 우리 손자가 복음을 주는데 그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느꼈어요. 그렇구나. 이제는 복음을 확립했으니까 복음 전할 때 성령의 역사를 얘가 확인하는구나. 확인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복음을 주고 나서 얘 얼굴이 싹 바뀌었어요. 동생 얼굴도 싹 바뀌었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서 행복하게 하는구나. 어제 또 손자를 통해서 또 확인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또 현대가의 그 정주영 제사래요. 그래서 현대가 며느리들이 다 예쁜 한복 입고 막 뭐 입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정주영이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회사를 출근하고 그러는데 아침에 새벽에 일어날 때마다 설레인대요.
그리고 막 너무 설레가지고 가슴이 막 흥분된대요. 하루가요. 우리도 그렇게 불신자인데도 그렇게 흥분될까요? 설레일까요? 근데 저는 전도할 때마다 설레요. 흥분돼요. 정말 전도만 하는 것이 좋더라고요. 제가 치유 안 될 때도. 그런데 제가 치유됐잖아요. 어제 손자가 또 치유되잖아요.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더 많이 보여주시는 걸 봤어요. 네. 그래서 또 제사라고 하니까 또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첫 제사, 둘째 제사 때 이제 큰 형님 댁에서 안 하고 이제 조카 집에서 수원에서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이제 처음에는 갔어요. 가는데 우리 큰 형님이 어머니를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우리만 만나면 흉을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앙증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딱 돌아가시고 나서 한복을 딱 입고 있잖아요. 얼마나 진수성찬으로 차려가지고 제사를 그 사진에다가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파에 딱 앉아서 어떻게 살아있을 때 저렇게 좀 하지?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는 잊어버리고 안 갔거든요. 랩넌트 대회였어요. 랩넌트 대회였는데 랩넌트 이제 그때는 홈스테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군인으로 제대한 군인 아이들을 제가 홈스테이를 했어요. 그런데 제삿날 안 갔다고 식탁에 있는 음식을 쫙 그냥 마루에다가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 그릇은 깨지고 콩나물은 내동당 치고 그리고 나는 막 울고 있고 그때 소령 아이가요. 이혼한 아이였어요. 막 콩나물 줍고 그릇 깨진 거 줍고 그러면서 목사님 저는 이런 험한 꼴 더 봤어요. 나는 울고 있는데 이런 험한 꼴 더 봤어요. 이혼을 했잖아요. 소령 아이인데 공군 소령 아이인데 그러면서 그 아이가 치워줬어요. 그날 저녁에 홈스테이를 하는데 굉장히 은혜됐어요. 사단의 실체 역사 랩넌트 일어나는 거 엄청 싫어하잖아요. 전도하는 거 엄청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저가 이제 제사 얘기하니까 또 이게 생각이 나네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인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내가 머리로 알고 이제 가슴으로 체험하고 또 전해야 되는 거예요. 지정이가 치유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근데 어제 손자 치유되는 거 보고 제가 환해지면서 좋아하는 거 보고 놀랐어요. 복음이구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남자 여자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저는 잘 몰랐어요. 어느 날 흑암이 무너지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이 깨달아졌어요. 이 세상 신이 그리스도 하나님 형상을 모르게 하는구나. 그렇구나. 이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가 각인, 뿌리, 체질, 운명이 돼야 돼요.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가. 그런데 안다고 생각하고 또 떠나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끝까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세상 신을 정복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 신이 그리스도 모르게 한답니다. 그리스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지 못하게 하고 각인뿌리 체질 못하게 하고 그리고 운명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래서 이제 이 원인을 준 사람이 선악과 사건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떠난 상태가 되죠. 그리고 원죄 아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사탄에게 잡혀 있는 상태가 됩니다. 절대 해결되지 않은 근본 문제. 인간은 근본 문제 아래 놓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해적선을 타고 가죠. 영적으로 죽었는데 마귀가 아버지예요. 마귀 자녀로. 우리 아버지 누구누구야? 저는 많이 싸웠어요. 저희 가정, 저희 특히 남편하고.
우리 아버지 누구누구야 이렇지 절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마귀 아버지가 요한복음 8장 44절을 깊게 묵상해야 이해가 되죠. 아니 요한복음 8장 44절을 이 묵상해도 저는 2년 동안 내 안에 무슨 사단이 있어? 전도 현장에서 깨달았어요. 내 안에 사탄 없어요.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교회 잘 다녔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 사탄이 있어요. 현장에서 알았습니다. 전도하다가 알았습니다. 아, 내 안에 사탄이 있구나.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우상을 숭배해요. 마음과 정신이 아파요. 모든 사람이 여기에 상태에 놓여 있어요. 그리고 육신에 아파요. 그리고 한 번 죽는데 죽은 후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죠. 후손들이 지옥에 가요. 오늘 어린이 아이들하고 영어로 이걸 얘기했어요. 제가 전도에 너무너무 전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조금씩 해요. 그런데 후손들이 망해요. 후손들이 3, 4대가 멸망, 파멸 돼요. 여기에서는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점점점 파멸, 고생, 점점점. 현대 일가의 그 후손들이 축복받았으면 좋겠어요. 살았을 때 잘하고 제사 끊었으면 좋겠어요. 네, 파멸과 고생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여기에서 아무리 종교 생활해도 안 돼요. 선행을 해도 안 돼요. 철학, 가 안 돼요. 어떤 길도 아니란 말이죠.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들이 오셨어요. 삼위일체의 능력으로 길로 오셨죠. 인간의 길로.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성령의 법으로 해방하러 오셨어요. 마귀의 하는 일들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참 왕으로, 참 제사장으로, 참 선지자로.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께서 다 끝을 냈어요.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그럼 뭐가 남았어요? 이제 내가 각인뿌리 체질, 이 다 끝내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운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여자의 후손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처녀 몸의 성령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피예배, 희생 예배로 오셨어요. 이 피예배가 모든 저주 재앙 사탄의 세력을 꺾이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조금 예배 드려도, 크게 예배 드려도 패스. 모든 저주 재앙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오늘도 하는 거예요. 어제까지 소용없어요. 오늘 고백할 때 이제 미래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저는 오늘만 성공하면 된다고 봐요. 오늘. 예. 과거는 내가 어떻게 했던지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배로 옮겨 타야 돼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배로.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자녀는 어떤 신분이죠? 하나님의 자녀 신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책임을 지세요. 여기는 마귀가 끌고 가는 사람이고 여기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사람이에요. 책임을 지십니다. 책임지십니다. 저는 너무나 놀라운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책임지셔요. 차도 없고 춥고 아주 시골에서 4년 사는 동안 다락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가요? 어떻게 가냐고요. 근데 동동거리다가 차도 안 줘요. 전도하는 거 싫어가지고 차도 안 줘요. 근데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전도 현장에 가게 하시는 거예요. 가면서 또 전도하고. 그래서 기도 응답은 반드시 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배에 타기만 하면 가는 거예요. 이 배에 타기만 하면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배. 그래서 모든 원수가 또 보여요. 원수가 보일 때마다 정복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 딸이 체험을 했는데 교회를 정하는데 대전에 내려가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예수님만 얘기하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제가 요즘에 군대교회를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에 대해서 얘기 안 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 안 해요. 저희 남편이 구름 속에서 40분을 살려주시면 교회 가겠다고 3년 동안 뭐 교회 와가지고 남전도 회장을 했는데 그리스도 얘기 안 해줘요. 그래서 제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돼서 내가 한을 풀고 있잖아요. 제가 할게요. 아무도 그리스도 얘기를 안 하네요. 제가 할게요. 얼마나 울었겠어요. 이 부족한 사람이 얼마나 울었겠어요. 안 해요. 제 통곡합니다. 말을 너무너무 잘하고 그리스도 얘기를 안 해줘요. 이 사단이 꺾이는 그리스도 얘기를 안 해줘요. 어제 우리 손자가 막 우울했는데 그리스도 복음 전하니까 환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완전하고 충분하고 부족함이 없는 이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모든 은수가 보이고 꺾입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가 확실하게 보여집니다. 우리나라의 영적인 상태가 확실하게 보여지고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확실하게 보여져요. 그러면 할 말이 없죠. 이 원수가 보여지면 정복하면 되는 거죠. 기도하면 되죠. 정복될 때까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스도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뭐가 부족하냐고요. 행복하죠. 예. 그래서 천군천사 파송하면서 이제 하늘의 시민권을 빌립보서 3장 20절 시민권 가지고 하늘 땅 권세 맛을 보면서 오늘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맛을 보면서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맛을 보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집중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좀 더 집중으로 예배 속에서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수도 없이 예배 드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식을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했잖아요. 확실한 복음이 부활하신 복음이 아니지만 그래도 예배 속에 나름대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을 때.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문화를 정복하게 되죠. 예. 그 다음에 헌금을 많이 하는데 경제를 정복하게 돼요. 제가 왜 헌금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제 삶의 수준에 가분하게 하는 줄 아세요? 저희 남편이 술집에다가 적금을 들고요. 술집에다 11조를 하고요. 술집에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오면 누런봉투, 옛날에 누런봉투에서 8,000원 가지고 살아야 되고 5,000원 갖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아는 사람한테는 오빠한테 가갖고 5만 원만 주세요. 제가 갚을게요. 그리고 누구한테 사정할 수도 없잖아요. 생활할 수가 없는데 맨날 쑥 뜯어가지고 부침개 하고요. 미나리 캐다가 부침개 하고요. 물고기 잡아가지고 매운탕 해 먹고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11조 하고 무조건 이제 돈 생기면 하나님한테 바치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는데 그래 바치면 더 이렇게 살까? 근데 차가 생기고요. 뭐가 생기고요. 더 풍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돈만 생기면 무조건 바쳐요. 뒷일을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헌금을요,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바치기 바랍니다. 저는 무조건 술집에 갖다 바치는 것보다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는 게 낫더라고요. 그래서 말씀과 함께 있을 때 귀신이 떠나가고 전도가 되어지는데 이것을 집중으로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를 체험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라가게 돼요. 나는 그냥 자꾸 없어져요. 이렇구나. 제가 고집이 너무 세니까 우리 언니들이 야, 지리산 꼭대기에서 너 혼자 살아? 너는 너무 고집이 세갖고 지리산 꼭대기에서 혼자 살아야 돼. 근데 이 십자가를 따라가니까 내가 없어지고 이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순종하는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20절에도
얘만 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를 따라갈 때에 지금은 30년을 다락방만 안 하면, 이 전도만 안 하면, 군부대만 안 가면 이렇게 타협을 하잖아요. 그럼 타협 안 했어요. 나는 그냥 죽어버리지 뭘. 군부대에서 핍박받다가 죽어버리지 뭘. 이렇게 타협 안 했어요. 그냥 인생 한 번인데 하나님께 그냥 부활하신 주님을 말하다가 죽어버리지 뭘 이랬어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알고 재생산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기도하니까 받아요. 뭘 받아요?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알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지금까지는 그리스도 몰랐어요. 신비주의로, 나의 열심으로, 착각으로 그냥 의식주만 놓고 기도했어요. 그런 거 응답 안 돼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알고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쁨이 충만하고 237을 꿈꾸게 되고 5천전종을 꿈꾸게 되잖아요. 제가 이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데 집중하는데 전도 선교 갈 때요. 설레요. 시가 나와요. 그런들 어따리 저런들 어따리 우리 주님 말씀 증거 되는 곳이면 기뻐하고 기뻐하다. 제가 시가 나와요. 시인 아니에요. 저는 못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시가 나와요. 하나님과 함께 집중할 때,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할 때 얼마나 말씀 따라가고 말씀 전할 때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재생산이 일어나는데 날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예배하고 집중하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잖아요. 행복한 사람이 되잖아요. 진짜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해 보여요. 네, 진짜 행복합니다. 진짜 새로운 피조물로 행복하게 됩니다. 이 행복해서 전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진짜 다 이루신 감난산을 체험하시면 돼요. 근데 전도할 때 십자가로 다 끝냈구나. 끝냈으니까 나는 결론만 내리는 거예요. 더 이상 의식주는 땅의 것은 생각할 수가 없어. 생각하기도 싫어. 비린내 난다니까. 땅의 거 의식주 다 끝냈는데 그리스도께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께 결론 내리면서 이제 하나님의 138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도할 때마다, 복음 전할 때마다 집중하는 거죠. 그럴 때 재생산이 일어나고 디모데 같은 또 다른 은혜 안에 강하게 전도할 후대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전도할 후대들이. 그리고 모세가 80세에 이게 언약이 전달되지만, 민족을 살리지만 전달됐어요. 심었어요. 심으면 이제 나중 일은 주님이 하시는 거죠. 일단 심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피해배로 심고 일단 심어요. 그래서 이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해 줄 때 재생산이 일어납니다. 제가 처음에는 66권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왜? 치유가 안 됐기 때문에. 귀가 아프죠. 귀에서 뭐 난리죠. 흑암 덩어리가 저는 머리를 잡고 있었어요. 귀를 통해서. 그러니까 공부도 학교 다닐 때 우리 동기생들이 있지만 이 히브리어, 헬라어 공부 못하면 또 재시험을 봐야 돼요. 5만 원 내고. 근데 날마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통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군목들을 살려야 되니까 저는 목사 된다는 꿈은 안 꿨지만 일단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부가 통과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공부하면서 저는요
아유, 목사들이 전도도 못하면서. 근데 제가 공부하면서 제가 개미라는 생각을 했어요. 공부에 흑암이 저한테 있었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정복하게 됐어요. 정식 기도 때 막 외워가지고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통과를 하는데,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재생산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그리스도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아버지께서 하시는 전도니까. 제가 그거를 본 증인입니다. 예. 그리고 집안에서도 흑암이 무너져가지고 2단이다 3단이다 막 그랬는데, 지금은 저만 찾아요, 식구들이. 너가 안 오면 행사 안 해. 너 기다릴게. 예배 드려야 되잖아. 우리 가문이 복음화 되고, 동생 처가댁에 목사 뭐 형제들 다 복음화 되고, 형님 고마워요 막 그러면서요. 아무튼 간에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루디아를 찾아야 됩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라. 나를 주 믿는 자 알거든.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주의 종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데 귀신이 즉시 나가잖아요. 하나님의 종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자부심 안 생기세요? 안 설레세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자부심 가지시고 설레세요. 네, 흥분하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인데. 그래서 그 자부심 가지고 오늘도 현장에 가시면 사단이 벌벌 떨어요. 흑암이 벌벌 떨고 무너져요. 네,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우리가 원하는 이 루디아를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야손을 볼 수가 있고요. 브루스가 아굴라를 볼 수가 있고, 아나니아가 바울을 하나 세웠잖아요. 저는 훈련 갔다 올 때마다요, 하나님 나는 언제 바울 세울까요? 언제 바울 세울까요? 시가 나와요. 또 바울을 세울 그 설레임과 흥분이 저의 가슴에 시가 나와요. 그런데 저보다 훌륭한 제자가 세워지더라고요. 예. 누굴 통해서 일어났는지 아버지가 아시고 제자가 알고요, 사람들이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2절인가, 사람 앞에서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잘하게 돼 있어요. 아나니아처럼 준비된 제자는 바울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제가 자주 말한 이 팀이 돼야 돼요. 너가 잘 된다면, 너가 성경적인 치유와 전도가 된다면 나는 팀이 될 수 있어. 이게 팀이에요. 이게 성령 인도 받는, 걸릴 게 없는 거야. 문제될 게 없는 거야. 성령 인도만 받는다면. 여러분, 성령 인도하면 아멘 나오죠? 성령 인도만 받는 팀이 되면 흑암이 무너져요. 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제자들이 이렇게 집중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재창조로. 그랬는데 우상이 무너지잖아요. 제가 에베소 가봤어요. 이렇게 극심한 종교 현장이 무너졌구나. 예, 집중으로 바울의 제자들이 이렇게 집중으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행복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지금 어떤 교단에서 노인들에게 100만 원을 준다고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우리 사촌 언니가, 야, 네 주변에 노인들 있어? 100만 원 줄 테니까 그거 서류 내봐. 저희 주변에 할머니들이 80 몇 살 결혼 안 하고 사신 분이 있어요. 그 할머니가 동생만 살려주면 제가 결혼 안 하고 평생 주의 일만 하겠다고 고백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2시간, 3시간 걸쳐서 다락방 하러 오셔요. 그래서 그분 소개를 해줬는데, 중요한 거는 행복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않았어요. 각인뿌리 체질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의식주에 또 연연하고 살아요. 다단계 하고요. 정말 여러분, 이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 여러분들의 운명이 되면 돈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다단계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다 책임진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죠.
행복한 전도자가 되는 거죠. 응?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다 준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또 내가 죽어요. 나는 내가 죽는 게 어떤 건가 했죠. 그런데 이 사탄의 하는 일이 다 죽어요. 제가 의식주만 따라가고 자리 따라가고 돈 따라가고 명예 따라가는 거 알아요. 이거 사탄이 죽어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로 재창조로 바뀌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한 달 동안 쉬잖아요. 그러면 렘넌트를 생각해 보세요. 렘넌트 5명. 교회 안에 5명, 교회 밖에 5명. 집중해 보세요. 렘넌트, 교회 안에 렘넌트, 교회 밖에 렘넌트. 이 집중하면 이 렘넌트들이 디모데 같은 제자를 세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대로 시행합니다. 모세가 80세에 언약을 이루었어요. 언제 이룰지는 모르지만 심으면 됩니다. 약속은 반드시 시건치 않고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합니다. 한 달에 우리가 캠프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한 달에 한번 정교인 캠프를 기도해 보세요. 이 지교회별로 제가 여러분 명단을 놓고 24시 기도하거든요. 저는 한번 붙어버리면 끝까지 지속하거든요.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 정교인 캠프를 놓고 주일날 기도해 보세요. 지교회별로. 이렇게 원하는 자는 말씀과 함께 있다가 귀신이 떠나가고 전도가 되어집니다. 이번에 렘넌트 대회를 놓고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어쨌든 하나 전무후무한 응답에 여러분 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대로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문제를 이미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이제 구리시장 이렇게 교문동 일대 마지막 캠프를 진행합니다. 오늘 이제 그 조편성을 하고 나서 여기서 사진 한번 같이 마무리 사진 한번 찍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홍순 장님 누구하고 가셨나요? 이태도 목사님하고 김평욱 장로님, 이종순 권사님 누구하고 가셨나요? 그러면 이렇게 하죠. 김홍순 장로님하고 임혜경 장로님하고 임혜경 장로님 그럼 되겠네? 예? 아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김상혜 장로님하고 3명 이렇게 강찬일 장로님, 윤희숙 우리 성도님들 갈 수 있죠? 강찬일 장로님하고 이렇게 두세 2조, 김양수 목사님, 최영순 집사님하고 3조, 이태도 목사님, 김평우 장로님, 이종수 목사님 4조, 최신혁하고 저하고 이성 목사님하고 4조, 5조. 그다음 김민기 목사님하고 박세현 연사하고 6조. 우리 김민기 목사님이 그게 시장에 거기 한번 전에 가가지고 영접시킨 데 있으니까 가보시고 그럼 좋을 것 같아요. 자, 나머지 부분은 말씀을 따라가지고 지난주에 제자들의 불신앙 그 속에서 말씀을 또 이렇게 그 흐름 속에서 붙잡으시고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기념사진 한번 찍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고 나면은 이제 한 주 쉬고 이제 다시 진행돼야 되는데 8월 달에 돼가고 한 달간 지내고 주보를 통해 가지고 공고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더운 날씨 속에 피곤치 않도록 곤비치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오늘도 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며 오늘도 우리 시장과 교훈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또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누구나 할 수 있지만은 또 누구나 할 수 없는 캠프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구리시장 교문동 이번에 캠프도 마지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이렇게 구리와 남양주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구리 끝나고 나면은 이제 외곽으로 상일동, 하남, 덕소 계속해서 또 외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미리 중요한 캠프들을 할 수 있는 또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또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팀들이 팀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하심에 정인될 수 있도록 또 더운 날씨 속에 성령 인도를 잘 받아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그야말로 오늘도 이렇게 편안하게 누리고 잔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오늘 캠프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셨음에 정인되게 해주시고 혹 이렇게 문이 열리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